이제 일주일을 보내다가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1시간짜리 그냥 종교 의식을 치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1시간짜리지만 우리가 이 1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이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왜?라는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다 청소년이고 길게 보면은 5년, 7년 뒤에는 여러분 다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안 될 것 같죠? 금방 가요. 목사님도 30대가 안 됐을 줄 알았는데 벌써 목사님이 벌써 환갑이 됐어요. 이 칠순이, 반칠순이 됐어요. 뭐냐면 목사님 나이가 어느 정도 알겠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표본을 잘 정립하고 가야 돼요. 목사님이 무엇을 질문을 했죠?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들어오고 이런 의문을 풀어야 될 때 우리는 뭔가 뚜렷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선행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성령으로 받으면 그걸 다 알게 되나? 뭘 봐야 될까요? 교과서를 봐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영문법을 배우려고 해요. 영문법을 보려면 여러분 무슨 책을 봐야 될까? 역사책을 봐야 될까? 영어 교과서를 봐야 돼요. 자, 교과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교과서라고 하니까 어떤 교재, 뭐 공부해야 되는 책 이렇게 보게 되는데 통용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면 이것을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책이라는 의미가 바로 바이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름이 뭘까요? 영어로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바이블이라고 좋은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홀리 바이블이라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즉 뭐냐면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교과서인 성경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던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회가 무엇인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아직 교회로 부르진 않았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과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4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글 표현으로 해서 이 두렵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무서운 거, 공포심, 공포영화 이런 걸 두렵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성경의 원래 언어를 보게 되면은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 공포심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우리나라 별로 옳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존경심, 부러워함, 신비로워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엇이죠? 교회 아직 교회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봤을 때 존경심이 있었고 부러워했고 신비로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4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무슨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이 표적이라는 뜻은 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사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무언가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는 무엇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목사님이 중고등부에 있는 지 거의 제가 한 5년 조금 안 됐는데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표현할 때 항상 빼먹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나요? 네?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적과 표적이 보여진 것이 뭐냐면 그냥 놀라운 일, 그냥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고 뭔가 부러워하고 신비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진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신비롭다. 존경심이 간다. 뭔가 부럽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모습이 보였길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두렵다. 좀 더 올바른 표현으로 부러워하고 존경심을 가졌을까요?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물건과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뭘 하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에 따라 필요한 적기적소에다가 분배를 해줬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도와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있는 사람이고 너는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베풀어 줄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의 의미는 뭐냐면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팔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32절부터 35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예요. 무엇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파는데 파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 냈어요. 이 헌금을 내는 게 나의 것을 일부만 이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원래는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분배시켜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나눠준 거예요. 있어서 동정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보는 것, 이 일은 왜 일어났냐면은 예수님 외에 이 공동체 안에 누구도 신분의 서열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차별이 있질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등된 공동체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별되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나눠지지 않아요. 참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와 너가 결코 차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흑수저 금수저가 없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봤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들끼리 모여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공동체 안에는 그게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 여겼고 존경심을 갖게 되고 부러워했었던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예수님 외에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의 잘남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요. 누구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존재,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46절입니다. 46절에 무슨 일이 날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는데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장소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의 개념대로 살아갔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데,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성찬식을 의미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번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 이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폭언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뒷담화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모여서 성전에서만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끝나고 나가서는 회개망측한 일들을 다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1시간짜리 예배 종교 의식만 딱 치우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내가 언제 예수님 예배했어, 내가 언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47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무엇이냐면 온 백성이라고 하면 이 온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온 백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칭송을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칭찬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나눌 때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이었죠? 존경심이었어요. 그리고 경외롭게 생각했고 부러워하고 신비롭게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나 교회 다녀라고 하게 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너 참 대단해. 너 참 멋있어. 너 참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나요?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웃기지 마. 너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니잖아. 너 똑같이 욕하고 다니잖아. 너 열심히 안 살잖아. 너 나랑 똑같이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잖아. 뒤에서 다 비웃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교회에서만 이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뽕짝뽕짝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는데 문만 나가면은 바로 욕이 나가요. 바로 화를 내고요. 바로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누구의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교회 이 건물 안에서만 그냥 뽕짝뽕짝 예배하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뭐 즐거운 것도 좋죠. 기쁜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한 번 목사님이 어른들을 상대로 새벽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기쁨도 주어지고 감사함도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껄끄러워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수십 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막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나가는 때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때냐면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배워가야 될 때예요. 물론 그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우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그냥 복잡하고 복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친구들에서, 학원에서 이제 몇 달 뒤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학교와 반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큐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큐티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반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이 보았을 때 참 쟤는 뭔가 우리랑 결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 참 매력적이다 라는 것을 듣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 사람들만 빼곡 하는 거 목사님 별로 원치 않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목사님이 더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과 학원들 사이에서 교회로서 거룩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목적, 우리가 교회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창피한 일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과 또한 친구들 사이와 학원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